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그 15장이에요. 15장, 창세기 15장인데요. 이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말하면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지금 제가 말을 할 겁니다. 이 15장의 내용은요, 그냥 차분히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99세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지금은 아브람인데 제가 자꾸 헷갈려서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해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니까. 지금 아브람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람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람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좀 솔직히 말하면 땅도 없어. 당시에 기업이라고 그래서 자손과 땅이 많아야 되는데 확정된 땅도 없고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너무 강했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자식 하나 없다고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지금 나는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sak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의 어투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오세요?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 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의 재산은 그냥 나한테 충실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제가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없을 때 그 충성된 종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유산을 물려주는 대상으로 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부모처럼 이렇게 봉양하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그 상속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투 속에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 어떻게 제가 자식이 하나 없을 수 있어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저는 제 집에 길리운 자 엘리에셀에게 그냥 물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한테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식이 하나 없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인간으로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분위기를 뒤집어 놓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네? 내 몸에서 날짜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아직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확답을 해주시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끌고 나서 그냥 막 반짝반짝반짝한 그 별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별들을 서울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정말로 맑은 하늘에 그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렇게 한번 지방에 가서 어디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맑은 하늘에 그 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 지금 저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순수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이 말씀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축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축이에요. 자신의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가능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의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판단을 다 뒤로 빼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완전한 신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언제 잠깐 있었어요. 언제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나님의 처음 관계가 이와 같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처음 하나님은 아담이 나를 이렇게 신뢰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네가 바로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꼭 하실 거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믿는다란 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여기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신,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을 이자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 칭, 여겨지고 불려진다. 그래서 이신칭의란 말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고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15장 6절 말씀에서 왔다는 거죠. 누가요? 바울이 15장 6절 말씀을 보고 깨닫고 로마서의 그 복음의 원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냐면,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예를 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15장 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보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와 로마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열심히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의 이 핵심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만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오해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죄인 스스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굳세게 믿음을 지킵시다. 물론 지켜야 되지만 이 믿음의 주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아유 제 믿음 좋아, 아이고 믿음 좋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영어로 He's so godly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야, 쟤 아주 믿음이 좋아.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우쭐해가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좀 뭐 할 거 없나? 그리고 이제 계속 칭찬 듣고 싶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믿음이란 거를 쌓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스토리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 이만한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죠. 그럼 물이 막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막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상태에 물이 많으면 그 순간에 믿음이 많은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 순간에 한순간 어떻게 돼요?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허당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뭔가 쌓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이 없어요. 네. 계속 도는데 안 돌면 끝이에요. 네. 어디에서 저장해 두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요즘 좀 제가 게을리했더니 요즘 좀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이런 표현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쌓아두거나 뒤로 땡겨두거나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파이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파이프에 물이 흐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자랑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저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 좀 믿음이 있어,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좀 이렇게 반대가 있어요. 싫어. 그럼 뭐예요? 좋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어떤 심중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너무나 많이 써요. 내 안에 뭔가 믿음이 있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꼭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라고 믿음을 오해하니까 믿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표현 속에 믿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 믿음, 제가 지금 말하는 가짜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이걸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가짜 믿음은 결과가 뻔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허당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이게 겉으로 뭔가 막 믿음 있는 척은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믿음 좋다면서 왜 결과가 없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왜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믿는 사람들이라며 근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결국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짜 믿음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믿음을 상충되는 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럼?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이런 논쟁이 얼마나 바보 같은 논쟁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그 바울이 말한 거랑 야고보서가 말한 거랑 서로 상충된다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짜 믿음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가짜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왜 야고보서가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갑자기 행함이 강조가 돼요. 그게 아니고 원래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기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임신을 하는 순간에 식성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밤늦게까지 음주 가무를 못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자제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전같이 못 산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내가 믿을게. 믿으면 되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난 믿을게. 여러분, 이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주셨냐고요. 이 믿음의 주체를 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얘기가 다 뒤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중심을 자꾸 잃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제가 그냥 기준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질문하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 회개라는 것조차도 그 주체가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인본주의 사고가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내가 뭔가 해서 뭔가 얻을 때 되게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복돋아 줘야 돼. 잘했어요. 칭찬도 받고, 내가 뭔가를 해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해주면 더 기쁘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아빠가 이 4살짜리 그 딸이 공 넣기 하는 데 있죠. 얘가 넣어요? 못 넣어요. 근데 뒤에서 아빠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자 하자 해가지고 아빠가 다 넣죠. 근데 넣는데 누가 좋아해요? 지가 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야, 너 거기 서 있어. 아빠가 하는 거 봐. 자, 좋지, 기분 좋지. 그럼 얘 뭐예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이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실상은 뒤에서 아버지가 다 하시지만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신칭의 교리를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뭐 바울이 말한 그 이신칭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이전같이 살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야고보서도 행함과 믿음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빛이 되려고 애쓰고 열심히 소금이 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지 너희는 애써서 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로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면 집에 가서 반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들을 해요. 왜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후손,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하느냐? 자손만 주는 게 아니라 땅도 줄 거야. 땅도 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땅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땅 얘기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탁 하나님 말씀을 물고 늘어지죠. 하나님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뭔가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계약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언약식을 합니다. 15장 9절에서 10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지금 계약식,
언약식 준비인데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두 사람이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을 둘이서 언약을 하는 그 동물을 하나 갖다가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쪼개고 두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계약 당사자 갑을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고기같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다 하는 언약이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약식 언약식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여기서 계속 3년 된 거를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3년에서 3이 뭐죠?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이게 3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박자예요. 1, 2, T, 1, 2. 다 찬양하여라. 이 세 박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1, 2, T, 4, 1, 2, T, 4. 이 네 박자는 사람의 흥을 돋궈요. 네 박자로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그 흥을 돋군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 네 박자는 좀 세속적인 음악, 그리고 이 세큘라, 이 세이크리드는 이 성음악인데 교회 음악 이런 그 홀리 뮤직은 세 박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볼 때 다 세 박자로 예배 임예송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땐 다 세 박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네 박자는 그나마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박자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1, 2, T, 4, 1, 2, T, 4.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의 흥을 돋궈주는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으빠 이렇게 해서 엇박이 들어가죠. 네, 엇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박으로 재미없어. 따따따따 따따따따. 아이 그게 뭐야? 으따 아짜 좋다. 으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싱코페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악들의 싱코페이션이 들어가고 요즘 완전히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강약, 중강약이죠. 그죠? 강약, 중강약인데 이걸 뒤집었어요. 빰빠밤 빠밤 빠. 그래서 두째 박, 넷째 박을 강을 줘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요즘 음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정을 뒤집는 거예요. 이걸 뭐 정반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바른 거를 자꾸 뒤집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코드가 화음인 코드인데 요즘은 불협화음을 써요. 듣기 싫은 불협화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음악에 딱 갖다 자꾸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sophisticated, 아주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쓰죠. 그래서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음악에 빼끌어가는 데가 되면 이제 사실은 자꾸 음악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네. 여러분 신학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꾸 딴 얘기로 가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언약식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깊은 잠이 들게 하신 다음에 그 깊은 잠 속에서 꿈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리고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한테 다 지금 금품을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면 지금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모든 역사를 이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얘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창세기 1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자손, 내 자손이 결국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확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4대까지 노예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얘기까지 이미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와서 70명이 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엄청난 증가를 이루게 되고, 다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 달라 해서 이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끝이, 성경의 끝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드렸죠. 예? 기억나시죠? 우리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거는, 그 계획은 다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언약식이 거행이 되는데, 잘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요게 횃불 언약입니다. 잘 보세요.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저 횃불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갑을 계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서 이것을 다 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횃불 언약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벌써 횃불 언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원시복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마귀, 즉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으로 만들 것이다. 누구요? 여자의 후손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다. 즉 뱀과 한 통 속에 대해서 나를 지금 공격했던, 나를 대적했던 이 여자, 이 인간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에 대한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복음 큰 구속사에 대한 언약인데 비해서 이 횃불 언약은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세부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두 개를 한 거예요. 뭐냐면 후손과 기업, 땅. 여러분, 후손은 있는데 물려줄 기업이 없어. 이것도 좀 문제고, 기업은 있는데 물려줄 또 후손이 없어. 이것도 좀 괴롭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벌써 지금 출애굽까지, 지금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커요. 할렐루야 하고 눈을 떠보니까 현실이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현실은 뭐예요? 자식 하나 없어. 여러분, 예전에 곰탕 끓여놓고서 꼭 기도원 올라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는데 딱 집에 가보면 난장판은 그대로야.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 여러분들 가정의 삶의 한복판,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그 터전의 그 삶의 한복판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지만 주갈성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어요. 또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큰데 내 현실은 너무나 초라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파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파란 하늘에 내가 막 몸소리 쳐주도록 너무 좋아하다가 이렇게 내 발을 보니까 내 발은 시궁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느낌이 딱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정작 내 발은 시궁창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바뀌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건 다 직접 경험해 보셨죠?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니야, 이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네, 웃는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는 우리의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걸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